어느 한 자매가 이제 한국에 초신자인데, 이 자매는 유학을 와가지고 초신자인데 이제 한국에 잠깐 나가게 되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불신자, 이제 교회를 한 번, 두 번 다녀본, 그러나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부모님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죠. 이제 한국에 나가면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 형제 전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에 좀 힘을 받았는데도 걱정이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연락을 오면서 통화하는데, 한국에 자기가 이렇게 가게를 하나 했는데 이 가게가 이제 좀 내놓고 다른, 좀 쉬고도 싶고 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가게를 내놨는데 전혀 안 나가는 거죠. 전혀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통화하면은 이제 엄마한테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흔히 말하기로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나 이제 네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엄마 답답해 죽겠다. 잠도 못 자고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데 네가 네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가게는 안 나가고 어머니는 막 소화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이 자매는 지금 한국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응답이 안 되면은 그 하나님, 네 믿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걱정이 짐이 한 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꼭 하는 말 같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는 거 많잖아요. 괜히 걱정하는 그 걱정이 우리의 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짐이잖아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짐이에요. 그런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원래 나 예수님께 와 있는데요. 그런데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는 말은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 그게 가벼워져요. 이게 정말 경험하신 분은 알 수 있어요. 가벼워져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이제 한국을 곧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유학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전도한다, 교회로 인도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한 짐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믿음도 없이 그냥 그 물질에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혀 자신이 없다. 근데 지난주 주일 말씀을 이 자매가 듣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정의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나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힘없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이렇게 큰 일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요, 내 겸손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할 정도로 막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신자와 오래된 사람과 그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정의했는데, 네 인생을 하나님이 정의했는데 네가 왜 자꾸 정의하려고 그러냐? 네가 왜 안 되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따라 네가 정의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을 다시 한번 펴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열방의 선교사라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붙잡으니까 이상하게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걱정하는 것이 싹 내려놓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오는 순간에 너무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딱 오더래요. 이거는 감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말씀에 인한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뭐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저녁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지인을 만났는데 오늘 그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우리 가게를 인수하겠대. 우리 가게를 인수하겠대. 네가 옛날에 기도해 준 게 하나님이 들으셨나 보다. 우리 가게를 인수하겠대. 그리고 옆에 있는 아버지가 너 한국에 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가족 되자. 여러분 다 이게요 한순간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인도할까?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죠? 그리고 혹시 한국에 나가서 믿지 않는 할머니나 가족들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 고민하시죠?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계속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한 짐이 돼버리고 오히려 가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는 거 오히려 도리요. 예. 하나님이 다 이미 열어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정의된 인생으로 그렇게 다 고백했을 때 이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은 이 훈련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한 번 하는 사람과 두 번 하는 사람과 세 번 하는 사람 다르죠? 다르죠. 전혀 못할 것 같아도 훈련을 하면은 그 훈련이 나도 모르게 수준에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자꾸 하면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수준이 돼버려요. 제가 제자반 때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관학교 1학년 때 이 훈련을 하는데 비상소집이 난단 말이에요. 언제 날지 모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 날지 몰라요. 뭐 화요일 날 났다가 수요일 날 났다가 그럼 월화수목 안 나면 금요일 날은 나는 거죠. 비상소집 나는 거죠. 그런데 연병장까지 대략 한 800에서 한 1000m 정도 돼요. 거리가. 그런데 이제 완전 군장하고 비상소집 나자마자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에 모여서 전체 사관생도 인원 보고 딱 끝나는 순간이 3분 안에 맞춰야 돼요. 가능해요? 뛰어가는 것도 3분인데요. 3분 넘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미리 다 옷 입고 딱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딱 그냥 편한 바람으로 다 사관학교에서 내준 추리닝 있거든요. 그거 다 입고 그리고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책상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각각 방에. 1, 2학년들은 4명씩, 3, 4학년은 2명씩 다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다 켜가지고. 근데 어느 시간도 몰라요. 저녁 이후에 되는 거예요. 9시가 되든 뭐 10시가 되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삐
탁 하면 생도 청원 비상소지 복장은 완전무장 집합장소 연병장 불 탁 꺼져버려 다. 캄캄하잖아요. 그럼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긴장해가지고 막 해갖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참여해요. 근데 이제 1학년들 때문에 이 3분이 지체가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인원보고를 착 하고 이제 앞에 인원보고를 하는데 복장 검사를 이제 후레쉬로 복장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2, 3, 4학년들은 어떻게 했는지 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다 군화가 구멍이 열 몇 개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근데 1학년들은 단추가 이렇게 돼 있고 신발도 그냥 어떤 사람은 운동화 신고 나오고 빨리 하여튼 집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좀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엄청나게 터지죠. 터지죠. 이제 그런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훈련을 계속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고 터지고 매주 하고 터지고 매주 하고 터지고 6개월 되면 자기도 모르게 떡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1학년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생도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1, 2, 3, 4학년이 완벽하게 3분 안에 딱 끝나는 때가 5월 달입니다. 그럼 5월 달에 수준이 된 거죠, 1학년들. 제 아들이 아빠 짐에 같이 가자. 짐에 가는데 엄청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요, 저는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한 열 몇 번을 하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처음에 작은 것부터 계속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왜 못 들죠?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작은 것부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큰 것부터 들려면 됩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면은 그 뒤부터 큰 물결이 와도 그거를 능히 쑥 이겨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이 더 쉽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왜?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돈이면 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암암리에 예수 믿는다 해놓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해놓고 나서 다른 거 막 챙기고 있잖아요. 그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다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적인 훈련이 되므로 나중에 예수님만이 다라는 것에 확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 가운데서 당시 율법주의적인 유대 신앙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딱 정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물질 축복 사업이 잘 되면 진짜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았네, 참 믿음이 좋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니까요.
물질이 많고 작고 그거를 떠나서 물질이 많으면 뭐 꼭 믿음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놀랬다 이 두 번 나오는데 조금 충격을 받습니다. 왜 놀랐느냐? 부자는 당연히 지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7절에 보면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 그대로 보면은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맞죠.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뭐죠? 그러면 사람은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그 동떨어진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럼 이거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해. 하나님은 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말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쉽게 다 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염려 걱정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면 염려 걱정한 것이 해결이 뚝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큰 것이 오도 막 염려 걱정하고 안달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훈련의 문제죠. 맞아요? 사관학교에 정말 굉장히 막 보기 좋고 깃털 모자 쓰고 뭐 행진하면은 너무 막 아름답고 그거 아름다운 문제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초신자 전혀 불신자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everything okay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 싸움은 시작이 없어요. 영적 싸움이 악한 영에 그냥 같은 편이기 때문에 다 그냥 놀아나는 거죠. 그러고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으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딱 세상 나라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이제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숙되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의 핵심이 뭐냐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확신을 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은 하고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관이 없으면 내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 와닿지도 않아요. 적용이 안 돼요. 저는. 이런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나 많이 변했다. 그런데 옆에 식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변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변한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원상복귀되고 이렇게. 자,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니까로 합리화시켜요. 핵심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변화는 금방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눈이 딱 열렸을 때 고난이 오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뭔가 장착이 하나가 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고난이 늘 좋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올 때 그 훈련이 된 사람은 엄청 천지 차이로, 이거는 신앙의 연륜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핵심이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집사 때 이렇게 막 이제 초신자로 그 교회에 들어갔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네가 뛰어봤자 나는 장로야. 그러니까 너 아직 내 밑에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나는 장로님보다 더 잘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늘 직분으로 이렇게 사람을 꾹꾹 눌려요. 직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나라는 요나 선지자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어떤 것에서는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 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나, 내가 옛날에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나, 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또 빠져서 또 이런 게 오나, 내가 스스로 해놓고 스스로 구멍 파고 늘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늘 느낌으로, 감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상한 뒤숭숭한 꿈을 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꿈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조금 이상해. 오늘 하루도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입니까? 가본 길입니까? 내일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그럼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길을 찾아가는데 그냥 여러분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여러분 바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겠어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해요? 알잖아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뭐 가이드나 아니면은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길 내일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무슨 통배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감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no way,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상한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의 도구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감이 아닙니다. 무슨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 그 큐티 너무 중요한데 저게 하나에 3불짜리라도 저기에 3만 불짜리예요. 여러분 3만 불이 아니라 3천만 불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속에. 근데 놓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표도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평생을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올해 표를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집중되어서 그 다음에나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떤 데는 가면 올해는 전도의 해. 뭔 올해가 전도의 해예요. 내년도 그렇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안 되니까는 올해는 전도의 해 이렇게 구호가 붙어 있고 이런 말씀 안에 사는 훈련이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에 좀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쑥 올라가 있어요. 이게 쑥 올라간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별로 변화가 없어서 스스로 답답해 여기고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안 됐구나 느끼는 순간부터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하면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왜 안 될까?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원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럼 훈련이 왜 안 될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기분으로, 느낌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도 인생에 어마어마한 실패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이 끝까지 인생을 승리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굴곡은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이 연관된 사람이 다 연관되어서 IMF가 왜 터졌느냐? 다 그런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죠. 건설회사가 안 되면 큰 건설회사 하나 망하면 하청업체부터 관계된 업체 다 망해버려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교통사고 정면 충돌 당했는데
정면에서 졸고 오는 사람이 중앙선 침범해서 그냥 그거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도구가 감과 느낌이 아닌 말씀으로. 그래서 왜 이 훈련이 잘 안 될까? 말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말씀이 훈련의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는 진짜 말씀으로 내비게이션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내가 한번 해보자고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두 번째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잘 못 가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이 계획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거래가 형성이 될 것 같고 조금 매출이 좀 늘어나, 그래서 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감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감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뭐 잘 될 것 같아, 뭐 잘 될 거야.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걱정하지 마, 너는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자녀가 그것이 잘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 붙잡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탁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안 하고 너희들 잘 될 거야, 내 감으로 느낌으로, 사업도 내 감으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으로 느낌으로 할 때 순간 잘 될 수 있죠. 순간 잘 될 수 있죠. 예. 감이 빠른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참 인상을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 이 감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감으로 보는 거죠. 훨씬 훤하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사기꾼이 더 많아요. 자기가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참 좋은 사람 같아, 감으로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이 위험해요. 그러나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장비를 막 착착 신장비를 장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벌려놓고 내 거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집사님 부부가 각자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각자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에, 아이 일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싸우고 이제 다 싸우고 막 집안이 풍지박살 났어요. 막 애들은 다 막 이렇게 있다가 막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거 보기 싫으니까. 그러고 나서 혼자 딱 있는데 이게 내가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맞나? 현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훈련 받아봤자 그래 받았는데도 잘 안 되네. 받아봤자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 아니면 다음에 뭐 한다, 뭐 그거 받아봤자 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자기 기분으로,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도구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살았구나가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말씀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말씀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고 나는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 안 죽었다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히 막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막 안 죽은 것 같고 내가 막 아직까지도 막 혈기가 있고 아이씨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에이 나 정말 진짜 목사인데 왜 이러지? 아이씨 나 뭐 목회도 이제는 하기 싫어. 아이 이게 뭐 목사야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 앞에 딱 서면 너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어버리는 거죠. 놀라운 평화가 오는 겁니다. 단지 그 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다고 하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고 나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 가짜로 믿었습니까? 난 잘 모르지만 나 진짜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말씀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왔다 갔다 감으로 느낌으로 하다가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과 함께 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성령이 함께 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함께 있다 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 근데 제자 훈련 받아서 지금 살아나잖아요. 옛날 사람이.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부활한 겁니까? 옛날 모습이 부활한 겁니까? 악한 영의 방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악한 영의 방해죠. 악한 영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네 옛날 사람 다시 부활했다고 속이는 거죠. 나는 안 돼. 나 제자 훈련 받아도 나는 영 안 돼.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여러분, 게으른 거에 대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죽었다고 하니 그래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서 추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러므로 결론 짓는 게 뭐냐?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사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오늘 핵심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간순간 적용해서 계속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여러분 인생을 정말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